2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채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들어간 첫 단락을 했거든요. 4장부터는 구체적인 권면에 들어가는데 4장 첫 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물이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죠? 대전제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옛날과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 정체성에 맞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잖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새 인류로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창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요구가 되는 거죠. 옛날의 삶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하면서 이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걸 힘써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잘 온전하게 구비시켜서 그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고 온전하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어린애가 되지 않고 온갖 세상의 그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정체성과 자기의 그 믿음의 뿌리를 딱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방인들은 소망 없는 삶을 살죠. 소망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장래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선포한 것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큰 차이더라고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는 우리는 미처 그 옛날 거를 우리가 개구리의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 옛날에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를 모르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소망이 없을 때에는 정말로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나는 어디서로도 어디로 가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흔히 말하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산다. 이 온갖 어떤 그 명분을 갖다 붙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면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지 않냐?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배웠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그 성령께서 날마다 너희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배웠다. 두 가지는 과거형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과거형이 이미 그렇게 했다고 배우지 않느냐. 지금부터 현재형은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너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배우지 않느냐. 세 가지 사실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지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분열되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실을 말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걸 두려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먼저 뭔가 하여튼 그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또 인간에게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익, 전체적으로 이익인데 경제적인 이익도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의 이익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보면 참 이 거짓말과 참말을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가만 하면 할수록 엄청난 뭐랄까 군대로 치면은 이 무기 같아. 무기. 사람만이 유일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동물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의미에서 무슨 소리를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사람처럼 이렇게 자유자유로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 정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그것을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 중에 이 말이 아마 가장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무기라는 거죠.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도 말로서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살 따져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무기가 이 혀를 통하여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혀를 사용하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사탄에게서 왔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거짓말은 사탄에서 온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서 속이고 자기 수하에 놓은 것이 사탄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말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기원이 사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것이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예컨대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에 그 초대교회에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땅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보다 자기도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금을 헌금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게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예컨대 뭐 10억이 나왔다. 10억이 나왔는데 예컨대 뭐 6억만 내고 4억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땅 전체를 팔아서 다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보고 사탄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그냥 그 현장에서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시즌을 열 때에는 굉장히 엄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사가 막 시작될 때에 아론의 아들 중에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불이 타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새로운 뭔가를 할 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사탄에게 속한 거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거짓말을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잘 분별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교회 공동체에 주는 첫 말이 이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여기 본문에 의하면 분을 내어라 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분을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설령 분을 내는 일이 있다. 뭐 치자.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마라. 그런 말이겠죠. 예수님께서도 뭐 분을 내지 않습니까? 의분이라는 게 있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화가 난다는 것을 기화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빨리 해소를 하라는 거죠. 해소라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한 문장 같거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겠죠.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얘기겠죠. 오늘 읽은 것 중에서 두 가지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말이 있고, 또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귀와 성령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가 쓰는 수법은 거짓말이죠. 그죠? 그 예수전도단에 훈련받으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반대정신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반대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그 괴계를 걸어오면 그걸 간파하고 그거와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막 화를 돋구고 화를 내게 만들고 싸우게 하면 이게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네. 그러면 그 반대로 서로 빨리 화해하고 서로 웃고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눈을 떠 있는가,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걸 인식하고 그걸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일 거고, 그런 생각 없이 살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거짓말로 교묘해가 오는지를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가량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죠. 28절에 보면 이제 도둑질 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당시에 이런 도둑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대부분의 사람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는 아마 이런 좀도둑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도 여전히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도둑질 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해라. 구제를 할 것을 이제 우리가 권고하고 있고, 그 구제를 선한 일의 대표로 예를 들고 있죠.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다.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원문에는 뭐 덕을 세운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세운다 그럽니다. 세워라. 뭘 세우는가에 대해서는 사도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그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워라. 그럼 뭘 세우겠어요? 25절에 이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랬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는 어떤 권면제를 본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적절한 말을 하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것인가. 거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 시절에는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또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가 제대로 분을 품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마귀의 속성이들은 거짓말을 버리고 이제는 진리를 말하고, 이 당시에는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을 주었지만 오늘날에는 약간 양상이 달라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 양상은 어떤 거냐.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역사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전히 거짓말은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무기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 이간질도 다 거짓말을 통해서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면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서로 속여서 싸우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항상 거짓말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기화로 사단이 어떻게 그것을 잘 교묘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될 거고. 오늘을 보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좀 투박해서 31절을 보면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방하는 것 하면 욕설과 악담이거든요. 그리고 떠드는 것 하면 막 고함치는 거예요. 이건 그걸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죠. 지금은 이런 사람이 드물잖아요. 얼마나 점잖하게 세련되게 지금 남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좀 약간 저차원적인, 지금은 문화가 이제 세련된 문화가 돼서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표현하게 아주 애둘러서, 그죠? 흔히 말하면 쿠션을 친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은근히 괴롭히고 비방하고 헐뜯고
돌려서 말하면서 은근히 욕하고 하는 것들. 이게 지금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표현 방식이 그때는 거칠지만 지금 실현된 표현 방식으로 들어있지만 동일한 것. 교회 공동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활동을 발판을 내주지 마라. 그런 것들. 마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거짓말. 또 사람의 그 자기 중심성을 막 건드리는 거죠. 인간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성,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자기 얘기 안 되면 분을 내고 그런 거죠. 사탄이 그걸 자꾸 부추기죠, 그걸.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제, 성령을,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되는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 뭔가 더러운 말이 있잖아요.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입 밖에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적절한 말을 잘 하십시오.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이 날 것이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30절에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정오와 그다음에 노함과 분냄과 노함과 분냄은 뭐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오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정오는 화를 내고 거기다가 상대방에 대한 그 혐오까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함치는 것과 그리고 비방하는 것, 악담하고 욕설하는 것, 그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악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원래 의미는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도장을 찍어준 것이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서 천국에 이르게 할 건데 계속해서 우리를 앞에 보면 성령이 새롭게 하신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점점점 새롭게 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갈 건데 그 성령을 슬프게 만드는 행동. 우리 마음이 어느 편을 드느냐, 사탄의 편을 드느냐, 성령의 편을 드느냐.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있고 또 반대로 육체의 열매라는 게 있죠. 육체의 열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을걸요? 육체의 열매는 말 안 쓰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말 하는데, 근데 우리 그걸, 대비해서 육체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야 될 겁니다. 갈라디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이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시작. 오직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뭘까요? 위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대전제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제 육체와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따를래 육체를 따를래 이 말이에요.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울까요? 육체와 성령 우리 안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자기를 선택해 달라고 손드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손들어줘. 나에게 손들어줘. 이게 내가 근데 이쪽에 성령 쪽에 내가 이쪽에 손을 들면 성령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이쪽에 육체의 일에 손을 들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보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원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육체의 소유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죠. 사탄이 그 육체의 소욕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추기면은 우리는 100%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하는 거, 자기가 회고적으로 옛날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삶을 살 때에 느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퍼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내 안에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여전히 나를 그 죄의 종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보면서 좌절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하죠. 이겼다고 말하지 않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길까요? 어때요? 성령이 오셨으면 항상 이겨요. 이제는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100% 졌는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르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내가 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주면 내가, 옛날에는 뭐 10대 1로 졌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10대 2로 지고, 10대 3으로, 5대 5로 돼 있다가 점점 이제, 내가 이기는 되게 많아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겁니다. 17절은.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 육체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1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하죠. 육체는 열매라는 말을 안 써놨지만 어쨌든 이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대비되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면서 봐야 될 거예요. 이것지 뭐 여기 써놓은 것이 이것 뿐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들어온 것들이 다 육체의 열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따른가? 육체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이는데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온갖 들어온 것에 빠지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 점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느 편을 드느냐. 그래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성령을 우리에는 보내셨어.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린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강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말하지 않고 윤리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돼서 굉장히 우리가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친절하게 하며 여기서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5장 1, 2절은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구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지금을 치면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 같이 너희도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너희를 사랑한 것 이거 성경 사본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대부분의 사본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영어 성경이 대부분은 우리인데 이게 우리말 성경은 다른 이본을 따라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는데 우리라고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께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25절부터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4장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말할 때 아까 제가 처음 말했죠.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살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섭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을 버리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제 서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각자는 어떤 단어에 마음이 실립니까? 사모님은 어떤 단어에 가장 마음이 갑니까? 없어요? 졸립니까? 집사님 어떤 게 가장? 아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풀어주셔가지고 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성경 읽덕 중인데 목사님이 권하면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식으로 좀 하시는 게 또 저희는 또 새롭게 또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더 굉장한 그걸 한목에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하면 좋은데 설교 1년에 그 주일 설교가 1년 내내 해봐야 52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느리죠. 일단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을 주시는. 근데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니 그걸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 오늘날에는 오늘 우리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 상황이 있잖아요. 시대가 너무 사람이 돈에 막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회.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세련되게 남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 전적으로 보니 결국은 거짓말 하지 말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혀를 조심하고, 혀는 정말 엄청난 무기인데 이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또 어제 마음에 찔리는 게,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막 찔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찔러가지고 아파서 난 아각거리고 그랬는데, 이 혀가 정말, 이 혀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무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더럽고. 예. 야고보 사도는 그렇죠. 근데 말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말이 마치 뭐 배의 키에 비유했잖아요.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에서 조그만 키 하나가 움직이듯이. 이 말을 제대로 하냐? 그럼 너는 됐어. 이 정도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쨌든 이웃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이렇게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찌르고 깎고 막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말 하면은, 정말 이것은 이 교회든 뭐 사회든 가정이든 그죠? 정말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무기더라고요. 생각해서.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이 혀를 조심하라는 말이 많고, 예, 야고보 사도도 이 혀를 정말 조심해라고, 말을 조심해라고. 여기도 보면 이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어쨌든 사람을 격려하고 혀로 하는 건데 결국은 이 혀잖아요, 혀.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혀를 건드리는 것. 우리 가진 이 무기를 잘못 사용하도록. 정말 이 무기가 예리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예리한 무기라는 묻지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막 다루고 그러니까 주변에 상처를 내고 스스로를 찌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 굉장히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4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는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이미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하면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첫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혀를 잘 사용해서 정말 이 혀가 어마어마한 무기란 것을 알고 예리한 무기란 것을 알고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어떻게든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이 혀를 사용하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곳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